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트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장의 가능성을 주셨죠.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익히거나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그것을 되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 개발에 대한 연구, 어느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의 한 10% 정도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90%는 사용도 못한 채 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이것을 근거로 요즘에 나온 최근의 영화 중에 하나가
루시라는 영화죠. 우리에게는 명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유명한 최민식이라는 그 배우가 여기에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10%는 인간의 평균 뇌사용량이고 24%를 사용하게 되면 신체의 완벽한 통제를 하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하게 생기게 되고 40%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본인이 막 제어를 하게 되고 또 62%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의 행동까지 자신이 컨트롤하게 되는, 그래서 보면 뭐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든가 뭐 총을 뭐 하늘 위에 붙여버린다든가 뭐 하여튼간 뭐 초능력을 다 써요 거기 보면. 그리고 100%까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오른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주인공이 엄청난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그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뻥이죠, 뻥.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그 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용을 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육체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10%가 아니라 11%, 12%, 13% 사용한다면 아마도 그보다도 더한 우리 안에서 성장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껏 발전시켜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내게 뿌려진 씨앗이 알차게 열매 맺는 좋은 풍토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세례를 받은 후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때는 그 신앙은 제자리를 하게 됩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혹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옛날 자료를 이렇게 뒤집어 보다가 2011년, 12년 영세 받은 사람들 명단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한 50% 정도 되고 레지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하느님을 닮으려는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든가 세속적인 탐욕으로 인한 유혹 등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류를 세 부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이 길에 뿌려져서 곧바로 사탄에게 그 씨앗을 아껴버리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주일 미사 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강론 때 신부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저 강론 언제 끝나나, 미사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서 영혼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듣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거나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그러니까 듣는 것에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보다도 오히려 뺏겨버리는 것이 더 많겠죠. 자,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한 감화를 받아서 열정을 살리는가 했지만 신부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리고 뭐 피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가정의 우환이나 혹은 신앙의 걸림돌 뭐 이런 경우 있죠. 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네. 신부님이 뭐 저런 신부님이 다 있어?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본당 사람들은, 그런 자기에게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박해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어떤 반대되는, 부딪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안, 이런 그런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 그래서 본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접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밖에서 두는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분들에게서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또 봉사활동도 나름 하고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 나로 인해서, 나의 열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변의 분들이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신앙생활은 해나가지만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켜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머리를 쓰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사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자처하지만 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가시덤불 속에 그 말씀을 뿌리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는, 어쩌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농부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곳에 뿌려지는다는 것은 농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농부인 자기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밭을 위해서 씨를 뿌리죠. 오늘 제1독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 결과나 그 은총이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대사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문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죠.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뿌리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한껏 키워나가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내기라는 책을 쓰신 박용식 신부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 진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진단법은 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과 연관시키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그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라기보다는 열심히 나는 다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세 번째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는가? 가진 재물을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재물을 하느님보다, 가족보다, 양심보다, 이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아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재물, 난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단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물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재능, 명예, 미모, 학력, 그 밖에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나
이 세상에 사랑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그 첫 자리를 넘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그걸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몇 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아무도 당신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무지가 행복이라면 왜 더 많은 사람이 기뻐 뛰지 않을까요? 마리아의 딸 스도해가 부릅니다. 구원의 예수. 눈썹 끝에 드리워진 고뇌의 그림자, 내 죄로 아파하시는 순환의 예수. 범함에 잘못 하나 주님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나의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고위하신 임의 얼굴 나의 눈앞에서 고인 눈물 야윈 뺨 위로 쓰러져 버리네. 범함에 잘못 하나 주님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나의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2015년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1일 침묵 피정 안내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의 주제로 피정지도는 한국예수회 소속 김상용 신부님으로 일시는 2월 22일 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로열 아카데미로, 문의는 우글라라 847-804-8158입니다. 교황님 미국 방문에 대한 참가 순례단 모집 안내입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월드 미팅 오브 패밀리스 대회에 교황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 행사에 참가할 순례단을 일주일 혹은 주말 참여 2가지로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문의는 아멘다 탐슨, 이메일 athamson@archicago.org 또는 전화 312-534-8391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2015년 성경올림픽 안내입니다. 경연으로 개최하는 성경올림픽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주제로 기간은 2월 18일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 31일 3.2일체 대축일까지 올해는 요한복음에서 실시하며 종목은 성경 필사, 그리고 개인 퀴즈 및 암기, 그리고 단체 퀴즈로 진행합니다. 프로텍션 갓 칠드런 세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각 본당의 어린이들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강사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경래 모니카 자매님으로 일시는 2월 2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입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일 9시 30분부터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낙태에 반대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이 지난 1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프로라이프 운동을 지지하는 수만 명의 신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워싱턴 내셔널몰 광장에서 모인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는 한겨울 추위마저 녹이는 듯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1월 22일 오전 일찍 트위터를 통해 모든 생명은 선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생명을 위한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행진 참석자 중에는 미 연방의회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화당 캔자스 지역팀 힐스캄프 하원 의원은 생명은 그 어떤 사회적 논쟁보다 본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는 동료 의원들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캔자스는 인권 문제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7일 LA와 덴버, 1월 18일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생명을 위한 행진을 앞두고 1월 22일 워싱턴 소재 카톨릭 수도원 등에서 철야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행진 참석자들은 내셔널몰 광장에서 연사들의 연설을 들은 후 미 연방 대법원까지 낙태 반대,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를 후회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의 목적지가 미 연방 대법원인 이유는 42년 전인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이 유명한 로데 웨이드 판결로 낙태를 합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조셉 커츠 루이스빌 대교구장 대주교는 주교단과 사제단과 함께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바치며 행진 참여자들은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단의 시작 기도회는 일치 주간을 맞아 미국 내 정교회 고위 성직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올해 생명을 위한 행진에는 어느 해보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명운동이 세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북다코다주 파고의 카톨릭계 쉔리 고등학교 졸업반인 줄리아 존스는 낙태의 재앙을 끝내고 못 끝내고는 미국의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 학생 400여 명과 함께 2000km를 달려 워싱턴에 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사순시기 동안의 미사에서 강조되는 전례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시기 동안의 미사는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봉헌합니다. 첫째로 강조되는 것은 세례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 성야에 세례식을 거행해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사의 독서나 기도문은 세례를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예비 신자들과 함께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의 약속을 갱신하고 세례의 은총을 회복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속죄인데 원래 사순 시기 동안 죄를 범한 신자들은 공적으로 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경문은 마음을 찢는 속죄와 재개와 단식을 강조하고 희생과 기도와 자선을 되풀이하여 알립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순환의 의미는 사순 시기 전체에 흐르고 있지만 사순 제5주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순 시기 초에는 예수님이 어두움과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순 제5주간부터는 예수님이 순환이 극대화하여 성주간에는 절정에 달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정화경 안드레아. 성정화경 안드레아는 충청도 정산의 부유한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며 성장해서는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수원 근처로 이사해 회장 일을 맡아보며 공소를 세우는가 하면 서울을 왕래하며 교회 일을 힘껏 도왔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순교를 예비시키는 한편 엥베르 주교를 맞아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밀고자에게 속아 주교의 은신처를 알려주었고 또다시 신부들을 잡으려고 밀고자 일당이 개교를 꾸미자 이를 눈치채고 피신한 후 신부를 찾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9월에 체포되어 포청에서 주리를 틀리고 대꼬챙이로 찔리는 형벌을 받았으며 100대의 치도곤과 매질 등 형벌을 용감히 참아내었습니다. 5달 동안 옥고의 고통을 겪었지만 조금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1840년 1월 23일 포청 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여 끝없이 그리던 구세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특별한 성화 은총의 운하이며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걸음을 위한 빛을 받기 위해 결심하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나는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 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